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연합,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내가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좋은 성적과 괜찮은 진로라는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고, 직장인들도 좋은 성과와 성공적인 삶이라는 열매를 바랍니다. 가족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평안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열매를 고대합니다. 아마 다들 무엇인가의 열매를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열매가 참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애를 썼는데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풍성한 열매는커녕 초라한 열매만 맺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서 풍성한 열매는커녕 원하는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간절히 바랬던 열매를 얻은 줄 알았으나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열매가 없는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다. 지난 노력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정말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원망에 대한 나의 환경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발버둥 쳐야 하나 하는 절망감과 압박감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욕이 확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생기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재능이 없어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게 부족해서라고 저마다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말고 어디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억지로 다른 나무에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맺고 있다면 무조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룬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 주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를 키울 때, 열매 맺는 나무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가지를 깨끗이 정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한 가지나 시든 잎을 방치하면은 영양분이 가지를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깨끗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도록 준비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햇빛이 있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늘 아래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있어야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직관적이고 의미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고 알기 힘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경우가 정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선교, 교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자리에 머물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뜻이지만 자신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시하며 내가 바라는 뜻을 우선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딘가에 매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품고 모시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딜 가든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도 귀찮아하고 교제도 귀찮아하고 전도를 기피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의 능력은 연약해졌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크리스천들의 숫자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도시 전설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현 시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능력을 누릴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머물려 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서 자기 힘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세상으로 향해 이득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보다 돈을 더 벌어야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기보다 내 체력과 기분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세상을 쫓아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 내 노력, 세상에 대한 충성이 열매를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은 모든 열매는 사라질 열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열심히 살고 내가 스스로 애쓰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모든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열매를 누려봐야 그것은 정말 잠깐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칭망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열매를 모으느라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은 열매는 잠시 이익을 주더라도 결국 우리를 망치는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에 따라 논문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써야 하고 저렇게 쓰라면 저렇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신만만하게 혼자 논문을 써오겠다며 잠적했고 3년 뒤 무려 논문을 400장을 넘게 써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지도 교수님께 전혀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써온 논문의 내용과 주제와 양식이 다 틀렸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즉 처음과 중간과 나중과 같이 다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논문을 써오신 목사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논문 작성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논문을 바로 통과하신 분들은 다들 지도 교수님과 긴밀한 연락을 하며 바로 보여드리고 지적받으며 고쳐서 쓰신 분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한 분들은 아주 뭐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한 번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쓰는 것이니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할 때 제대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열매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복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온전한 열매를 잃어버린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열매 맺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옳으시며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이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주인께서 주시는 칭찬과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살면 칭찬과 상은커녕 혼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적의 왕은 살려두고 적의 재산도 다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류를 구하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식민지 시골의 목수가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삶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종종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버릇처럼 주여, 주여 이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과 동행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명확한 실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실체와 함께 해야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님의 머리로 모시며 그분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 되어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더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몸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분 곁을 떠나지 말라고 머물러야만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늘 머물고 연결되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복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나 혼자 믿겠다, 나 혼자서도 믿음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혼자 자라는 나무보다 여러 나무가 굴라가 이룰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한데 모여 있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암술과 수술이 붙어지는 일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무가 모여 있으니까 바람이나 병충이 있어도 서로를 보호해주고 나머지 또 땅 밑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물과 영양분을 나눠 더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크리스천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어울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꼭 모일 필요까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심지어 공동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성도들이 연약하고 모자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인맥으로서의 가치도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또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는 좀 한명미달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개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공동체가 중요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개인 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믿어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도 보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더라도 공동체가 있다면 꼭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굳이 큰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최소한 두 사람이더라도 공동체가 있어야만 그것이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이 애를 쓰며 했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 여자를 지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의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아주셔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가 강력한 로마를 이겨낸 능력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로마의 핍박과 공격을 이겨내고 오히려 로마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이들이기에 이들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거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애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면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은 마침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수십 킬로미터의 방과 터널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안은 어둡고 척박했지만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그 안에서 공동체가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자라난 공동체가 어느새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가 공동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런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카타콤의 벽에 이런 글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기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 맺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기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이기게 도와주셨다는 말인가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이렇게 조롱하듯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젊은 금메달리스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훈련할 때 지혜를 얻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열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나를 격려해 주셨던 공동체의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좌절할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열매를 예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도 저희가 세상만 쫓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